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이 약동하는 계절입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사랑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아가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묵상하면서 살피고자 합니다. 주께서 영으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려지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아버지 하나님 그 풍족하고 충만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그 사랑에 즉시 반응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위하여 우리가 일어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이 없으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은혜로도 오셔서 이 시간 주의 영이 가득하여 운행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이 함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들이 방금 아가서 말씀을 같이 교독하셨는데요. 사실 이 아가서 말씀을 묵상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발견할 수 없는 노골적이고 대담한 그런 성적 묘사가 곳곳에 넘쳐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게다가 책 전체가 은유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어서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찾아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어떤 줄거리가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일관성 있게 이렇게 전개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신랑이 하는 말이고 어디부터가 신부가 하는 말인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곤란스럽습니다. 거기에다가 고대 이스라엘의 풍습이나 문화, 간섭 등 색다른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원래 이 아가서란 제목은요, 솔로몬의 아가에서 나왔습니다. 아가서에서 나왔습니다. 아가란 말은 우아한 노래란 뜻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시적인 표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사랑의 노래, 즉 영가란, 우리 영가 알죠? 영가란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 원문으로는 Song of the Song, 노래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저자는 솔로몬 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가서에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한 군데도 없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적인 표현이 이렇게 넘쳐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이 아가서를 정경에 포함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을 남녀 간의 사랑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정경으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가서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요, 여러 가지 해석이 이렇게 가능합니다. 가능한데요, 먼저 문자적인 해석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아가서가 모사하는 결혼 안에서 남녀 간의 교제나 결혼한 남녀 간의 교제나 결혼에 대한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는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에서 유월절에 전통적으로 가정에서 낭독하는 5권의 책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전통을 지키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처럼 변치 않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그리고 저들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위기 후에 깊어진 사랑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몇 가지 여기서 아가서의 전체 줄기를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줄거리 자체는요, 대체적으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결혼 전, 그리고 결혼 후라는 시간적인 순서를 이렇게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이름 없고 볼품 없고 촌티가 풀풀 나는 도저히 조건이 안 되는 시골 처녀 이 술라미 여인을 만나서 사랑을 고백하고 포도원에, 여기 보면 나중에 포도원의 여우가 나오는데 이 포도원의 여우같이 그들을 이렇게 갈라놓으려는 세력들을 극복하고서 드디어 결혼식을 치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5장 1절에서 보면은 이들이 무사히 결혼을 하여 한 몸을 이루고 피로연까지 끝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아가서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어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결혼식이 끝난 후에 피로연 장면을 여기에 모사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후에 피로연 후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여기에 드러나 있지는, 자세히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은 홀연히 신랑인 솔로몬이 신부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왕이니까 아마 갑자기 전쟁이 발발해서 그 전선에 싸움터에 나갔을 수도 있고, 또한 너무 바쁜 정사를 돌보느라고 그간 잠시 사랑했던 신부를 잊어버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가 교도관 본문을 읽어보면요, 얼마 동안 신랑이 신부를 찾지 않았던 것은 이렇게 분명해 보입니다. 신부는 결혼하는 순간부터 대부분의 신부들이 그렇듯이 신랑이 언제까지나 자기 곁에 머물러서 자기를 사랑해 줄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 기대와는 달리 신랑이 그냥 어떤 이유에서 훌쩍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섭섭한 마음을 이렇게 가눌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본문에 이렇게 확실한 묘사는 없으나 떠나면서 아마 신랑이 신부에게 약속했을 것입니다. 내가 곧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에 반드시 당신에게로 돌아오겠다라고 말하며 약속하며 떠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가 신랑이 떠나간 그 시간부터 얼마나 태우며 기다리고 속을 태우고 있었는지 여기에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속으로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2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신부의 신랑에 대한 태도가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다면은 신부의 태도가 이렇게 변하게 되었다면 아마 기다리가 지쳤어. 시간이 상당히 흘렀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짧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내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2절의 이 내용은 신부가 하는 말입니다. 그죠? 신부가 지금 독백하는 말입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니 장결에 듣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문을 두드리면 이러기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랑이 아내를 부를 때 당신은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히 이렇게 부른다면 여러분
어떻게 받으십니까? 이 사람이 뭘 잘못 먹었나?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다운 목소리로 이렇게 부르며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밤 이슬이 흠뻑 내리는 그런 깊은 밤중에 무슨 소리냐 하면은 급히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렇게 서둘러서 한시라도 신부를 빨리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네 번이나 이렇게 사랑스러운 호칭으로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당신은 나의 최고의 사랑스러운 사람, 이 세상에 둘도 없는 귀한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신부를 보기 위해서 열심히 시간을 총각을 다투어서 달려왔다고 알려줍니다. 즉 당신을 보려고 이렇게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까 이슬이 이처럼 옷에 흠뻑 묻는 줄도 몰랐어 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랑의 소리를 듣는 신부는요, 지금 잠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깼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는 척하고 있지만은 마음은 깨어서 애타게 자기를 찾고 있는 신랑의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결에.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찾아왔구나. 지금 나를 찾고 있구나. 내 이름을 부르며 문을 두드리며 문 좀 열어달라고 호소하고 있구나 라고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어떻게 해요? 그냥 자는 척, 잠에 취해서 못 들은 척 예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3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하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신부가 혼자 하는 말인데요.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잠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어주기 싫다는 것입니다. 귀찮다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주기 싫은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옷을 벗었는데 다시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을 씻었는데 문을 열어주러 가다 보면은 더럽혀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이 식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면요, 이전에 즐겁게 하던 일이 귀찮아집니다.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남편을 위해 기꺼이 하던 일들이 시들시들해지고 그 일에 회의감이 찾아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잘해오던 일들이요, 무의미한 일로 그렇게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고백할 때는 언제고 지금은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대면해졌다. 처음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2장부터 4장까지 이어지는 그 신랑에 대한 신부의 고백과 그녀가 장결에 신랑을 찾아 잃어버리고 찾아 헤매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느라면은 신부가 신랑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도저히 사그라질 수 없는 불붙는 사랑을 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던 신부가 지금 그 사랑이 어떻게 변했다고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밤 이슬을 잔뜩 맞고 찾아와 문을 두드리는데 귀찮아서 문을 열어주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죠? 사랑이 변했습니다. 죽어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다른 사람 몰라도 나한테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큰 소리 치던 그 사랑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요, 변합니다. 세월이 가면 식어갑니다. 식어버립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활활 탈던 불길 같은 그 사랑도 사그라져서 겨우 불씨만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사랑을요,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다시 시작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한번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은 어디쯤 와 있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두 가지 면에서 모두 적용 가능한 부분입니다. 하나는요, 가정적인 면,
또 하나는 신앙적인 면. 두 가지 면에서 모두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전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잠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신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에 취해 신랑을 되돌려 보내는 어리석은 신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면 내 마음이 움직여서.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애타게 문 좀 열어달라고 요청하지만은요, 그래도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계속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기다리다 못한 신랑이요, 직접 문틈으로 손을 문고리를 벗기고 문을 열어보려고 시도합니다. 그렇게라도 신부를 만났으면 하는 신랑의 마음을 노래한 것입니다. 이 장면을요, 여러분이 영화 속의 한 장면이라 생각하고 상상의 날개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어떻게 해서라도 문을 한번 열어보겠다는 신랑의 그 모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연상하며 느낀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이 이처럼 우리의 마음의 문, 영혼의 문을 열기에 마음을 졸이시고 애를 태우시는데 정작 우리는 그냥 잠에 취해 있다는 것이죠. 아니, 지금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그냥 일어나기가 싫은 겁니다. 뭔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 귀찮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 사랑을 이어가자는 것입니다. 다시 예전에 행복했던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어디 주님과의 관계뿐입니까? 우리의 부부 관계도 옛날 같지 않지는 않으신 것입니다. 그 행복하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어디 주님과의 관계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말은 안 해도 왠지 서먹서먹하고 언제부턴가 멀게 느껴지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라고 지금 아는가 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존심 찾을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다 하는 그 당위성 찾을 것이 아니라 누구든 문고리를 벗기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극적이고 맞이 못하던 사람을, 상대방을 찾아 헤매는 사랑으로 곁에 없어서 안 될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돌아설 것이 아니라 문고리를 벗기려고 문틈으로 손을 넣는 사랑의 적극적인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부 사이에, 가족 간에 무슨 흥이 있고 무슨 허물이 있습니까? 누가 먼저 시작했고 누구 책임 가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문 닫아 걸고 그 안에 갇혀서 나오려지 않는 사람에게 다가가 문을 두드리고 문고리를 벗기려는 간절한 마음을 보일 때 그 문은 열려지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부부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누구와 우리 가족 중에 누구, 가까운 이웃 간의 누구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한번 볼까요? 끝부분에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닫혀버린 마음이요, 비로소 열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문을 두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랑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나를 찾아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구나 하고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6절에 이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6절에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여기에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나. 6절에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2절에 벌써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 거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다 듣고서도 일부러 머뭇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신랑이 문 밖에서 애타게 자기를 찾는 줄 알면서도 열어줄까 말까 하며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틈으로 손을 넣어 문을 열려는 그 마음을 느끼는 순간 어떻게 해요? 마음이 급해져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문을 열기로 결심합니다. 아, 이 사람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구나. 그 사랑이 변치 않았구나. 나를 만나려고 저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니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문을 엽니다. 그런데 문을 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문을 여는 순간 자기의 손에서요, 몰락의 접이 문 빗장에 떨어집니다. 이게 5절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여기에 자기 손에서 그 순간 문을 여는 순간 자기 손에서 몰락의 접이 문빗장에 떨어진다고 이렇게 돼 있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토록 식어서 머뭇거리던 남편에 대한 사랑이 새롭게 솟아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남편의 강고한 요청에 응할 때 비로소 이때 자기 속에 감추고 있던 남편에 대한 사랑이 솟아나 넘쳐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빗장에 무엇이요? 몰락이 뚝뚝 떨어집니다. 이것은 시적인 표현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태껏 모르고 있었는데 이때껏 우리 사랑은 식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속 깊이 감춰져 있던 그 사랑이 불씨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남편을 사랑하고 있었구나. 그 사랑이 정말 소중하고 존귀한 것이구나. 그 사람이 정말 귀중한 사람이구나. 나는 그 사람 없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그 사람의 신랑의 존재를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언제 그렇게 됩니까? 상대방의 사랑에 반응할 때 일어난다는 것이죠. 행동으로 옮길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알고 누리게 되느냐는 것입니까? 입으로 고백할 때라는 것이죠.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때 그 사랑이 넘쳐 흐른다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해요라며 찬양할 때라는 것입니다. 어설프지만은 주님 좋아하실 만한 무엇이든지 한번 해보겠다고 일어설 때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랑이 내 속에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넘쳐 흐른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요, 그렇게 입으로 고백할 때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겠구나. 나를 이 모습 이런데도 여전히 주님이 나에 대한 사랑의 끈을 잡고 계시는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여기에 나와 있지만 21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내가 먼저 가서 그곳에서 기다리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보면 같이 조반을 드신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야, 베드로, 네가 그래 고등학교도 수제자야? 나는 네가 그럴 줄 몰랐어. 네가 무슨 반석이야? 그렇게 나무랐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일절 다른 말씀 안 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이 질문을 3번 반복하십니다. 그리고 똑같이 내 양을 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양을 먹이는 것이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무슨 말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주님을 배반한 내가 어떻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어? 그렇게 자책하지 말고 일어서 그 부름에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이 아가서 여인처럼 그렇게 머뭇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문을 열기는 열었는데 마땅히 문 앞에 서 있어야 할 남편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문을 열었으나 그는 물러갔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왔구나. 내가 내 정신이 아니었구나 이 말이죠.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라고 문은 열었는데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다려 못해 남편이 자기를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이 여인이 문을 열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문고리를 이렇게 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가버린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고 한탄합니다. 그런데 때는 늦었습니다. 만약 기다릴 줄 알았던 그가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머뭇머뭇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맨발로 달려가서 문부터 열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인이 후회합니다. 내가 잠시 혼이 나갔다고 뉘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집 근처를 이리저리 찾아다니고 불러도 응답이 없습니다. 이미 떠나간 사람입니다. 비로소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사랑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추억을 되살립니다. 그제서야 그 사랑이 간절해집니다. 밤이슬을 맞을지로 밤늦은 시각입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자기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한 어리석은 행동을 뉘우치며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어떤 위험도 감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찾아다니느라고 성안을 헤매게 됩니다. 다 같이 여기에 있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같이 보세요. 402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402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3장 20절이죠. 3장 20절 찾았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울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 이게요 어느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라오디게아 네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주님은 어떻게 해요? 와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두드릴 때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더불어 너는 나와 더불어 서로 먹고 마시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사랑을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여인은요 성안을 그렇게 찾아 헤매고 다닙니다. 쭉 보면은요 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져갔도다. 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사랑에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만약 기다리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상대방의 손을 내밀면은 잡아주라는 것입니다. 시기를 놓치면 헤매게 되고 오히려 상처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할 때 고집 부릴 것이 아니라 맺힌 것 풀어서 하야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 가면 갈수록 서로가 힘들어지고 매듭을 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만큼 상처 있고 다치기 쉽다는 뜻입니다. 7절에 순찰자들이 이 여인을 어떻게 대합니까? 함부로 취급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밤의 여인이나 성안을 기웃거리는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갔도다. 왜 이들이 겉옷을 벗고 갑니까? 자기들도 좋으니까. 여인의 옷까지 이렇게 강탈해서 뺏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찰자는 어디에요?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오히려 지켜주고 보호할 사람이 자기에게 해를 갖나요? 세상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땠습니까? 더 남편에 대해서, 나를 지켜주고 나에게 보호해줄 사람은 오죽 내 남편밖에 없구나 라고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런저런 수모를 당했다는 이 여인이 어떤 신분의 여인입니까? 이른바 솔로몬의 신부입니다. 그죠? 귀한 신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놓쳐버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놓쳐버리게 되니까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이상한 여인 취급당합니다. 방거리 여인 취급당합니다. 몸을 파는 여인 취급당합니다. 도둑같이 형편없는 여자로 취급받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임재를 누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누릴 때 세상 사람들이 어둠의 근시가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여인처럼 주님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게 될 때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우습게 본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배를 담은 질그릇인데 보배를 잃고 나면 그것이 뭐냐? 그냥 막 사발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개 밥그릇으로 사용해도 아무 말도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주위 사람들 눈에 띄고 제대로 대접받는 것,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는. 그러니까 이런 순환의 과정을 거쳐서 예루살렘 딸들에게까지 남편을 찾아달라고 지금 당부하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자기를 만나주지 않으려 하는 두려움에 지금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에게 소문을 내달라는 것입니다. 일부러 지금 남편이 나를 만나지 않는구나. 그래서 내가 문을 열어준 게 아니다. 아직도 내 사랑은 지금 여전하다 하는 걸 소문을 좀 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당신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병이 나 있는 상태다. 당신을 만날 수 없어서 만나지 못해서 병이 날 정도로 그리워하고 있다. 그것이 제발 솔로몬 왕이 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대목이 있는데요. 예루살렘의 딸들, 즉 여인들이 솔로몬 왕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죠? 이 시가 역사적인 사실을 그린 서사시가 아닙니다. 서정시입니다. 남녀간의 사랑을 그린 서정의 사랑에 관한 서정시입니다. 그래서 8절에 있는 이 말은요, 그렇게 해달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라도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9절입니다. 이제 이 술라미 여인의 청을 들은 예루살렘 여인들이 되묻습니다. 이게 아가서를 보면요, 여기에 나타난 기록들이 쭉 살펴보면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남자, 두 번째 여자,
세 번째는 여자들의 합창. 이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걸 해석하기를 그 술람의 여인들의 오빠들까지 포함해서 네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한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다른 해석들 여러 군데를 찾아보니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남자, 그리고 솔로몬 왕, 그 다음에 술람의 여인, 그다음에 예루살렘의 이 딸들이라고 하는 그 합창.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에 나오는 오늘 그 9절입니까? 5장 9절입니까? 보면은, 이 동그라미가 돼 있고 9절에 이게 돼 있죠. 이 부분은, 9절 부분은 예루살렘 딸들이 이 술람의 여인에게 하는 말을 찾아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소문내달라고 하니까, 이 술람의 여인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인이 술람의 여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이게 좀 바꿔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도대체 네 남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그렇게 병이 날 정도로 그리하고 애타게 찾아다니고 있느냐. 우리 남편들보다 더 나은 것이 뭐냐. 남자들은 다 그렇지. 뭐 때문에 그렇게 남편을 찾지 못해 애절하게 찾아다니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누군가를 미친 듯이 사랑한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무슨 이유라도 있느냐 질문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다르길래, 그 안에 무슨 보물이 있길래, 남에게 없는 무슨 특별한 점이 있길래 그분의 말씀만 들으면 눈물이 나고, 그분의 임재만 누리면 감격해하고, 그분의 이름만 들으면 감동이 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만 들어도 행복하게 되는 것. 다른 것 다 줘도 그분이 없으면 이 세상이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세상 밖의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의 정체를 잘 모르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미칠 듯이 찾아 헤매는 사람이 누구인지, 얼마나 큰 분인지, 어떤 대단한 분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면은 그 사랑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10절부터 16절인데 대표적으로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시간 관계상 10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고 많은 사랑 가운데 뛰어나오나. 많은 사랑 가운데 희고도 붉고, 그리고 이제 쭉 남편의 외모, 매력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눈부시고 좋은, 혈색 좋은 생김새, 고귀하고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항옥, 황금, 상아, 그 다음에 청옥, 대리석 등 귀한 재료들을 남편의 신체에 빗대어 남자의 건강하고 다부진 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만.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그 전체가 사랑스럽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즉 예루살렘 딸들에게 자기 남편이 어떻게 다른지, 왜 찾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면요 자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이 나에게 최고의 자랑거리입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예수님은 나에게 최고로 귀한 분이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분이고 잃어버려서는 안 될 최고로 가치 있는 분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항상 내 곁에 계신지 찾고 구하며 지금
그분이 예수님이 머무를 수 있는 내 안에 심령의 자리를 준비해 놓고 있느냐는 것이죠. 지금 주님이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한 주님 섬기던 사람들을 그 중에서도 자기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고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이가 들수록요, 부부 사이가 돈독해지고 더 각별해져야 마땅할 텐데, 그렇지가 못해. 그래서 대부분 졸혼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갔지만 제가 이야기를 옛날에 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행복하게 살다가 우리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사시던 곳이 아파트 5층인데요. 얼마 전에 했어요. 예? 며칠 전에 했어요. 아니, 그거는 저쪽에서 했고, 아파트 5층인데요. 이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아파트 5층에서 빈소를 마련하고 이 간을 만들어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게 메고 놓습니다. 메고 놓는데, 메고 놓다가 이 잘못해갖고 간이 이렇게 툭 부딪혔습니다. 부딪히니까 이 할머니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또 다시 이제 몇 년간을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시다가 이번에 정말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간을 메고는 돌아오는데 이 할아버지가 뒤에 따라오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야, 이 사람들아, 제발 조심해라, 조심해. 절대 이 부딪히면 안 된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게 하나의 에피소드로 말씀드렸는데요. 그만큼 어떻게 해요? 같이 살면서 이렇게 사랑이 식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언제 행복했습니까? 같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라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할 때가 말씀 안에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죠? 모든 것이 행복하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은혜롭고 모든 것이 사랑스러웠습니다. 마찬가지 이 술람 여인도요. 솔로몬 왕이 함께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떠나고 난 뒤에 혼자 있을 때 왕을 잃어버리고 찾아 헤맬 때 상처 입고 수모당하고 슬픈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길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왕을 찾아서요. 솔로몬 왕을 찾아서 다시 연합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러 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서로 맞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죠? 이인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와한테 너를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습니다. 배필, 돕는 배필. 그래서 아내들은 한사코 돕겠다고 우리한테 남편에게 잔소리합니다. 근데 남편은 한번 쏘가봤으니까 절대로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안 맞게 되어 있는 것이면 구조적으로. 그래서 자기 생각이 맞다고 이렇게 서로 주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견이 생길 때마다, 생각이 틀릴 때마다 말씀 찾아서 같이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일치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느냐, 어느 말이 맞느냐, 그 말이 아니라 말씀에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기준점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 때 인류 최초의 가정, 행복한 가정처럼 그 행복과 기쁨과 충만과 번성함이 넘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행복한 가정, 축복받는 가정, 은혜가 충만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셔서 주님 그저 먹고 사는 존재로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에 의지하여 살게 될 때 영적으로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손, 열매 맺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손으로 만드셔서 이 땅의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사온데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주님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한번 살피고 돌아보게 하셔서 말씀의 기준에 따라
이렇게 말씀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열매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지키고 확장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능력도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